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기본적인 덕목이 나타나야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성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4.15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애국자인 것처럼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나돌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칼국수에 칼이 없고 곰탕에 곰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요즘 정당을 비꼬는 말에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평화당에 평화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고 바른미래당에 미래가 없고 대한신당에 대안이 없다.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시민이 시민을 죽이고 제명이 때문에 제명대로 살기 힘든다. 저는 이 글을 접하면서 목사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소속된 교회를,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에 예수는 계시는가? 적어도 교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빈 무덤을 가지신 예수님은 분명히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멀리 갈 것 없고 오세훈 목사에게는 예수가 있는가? 예수 냄새가 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가 탄생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할 때에 밝힌 팔복의 조건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적어도 그 내용들이 나타날 때에 진정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삶,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추고 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앙코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 없는 교인, 사랑을 수없이 외치면서도 사랑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려면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은 덕목이 제대로 발휘되려고 하면 긍휼의 마음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갖추어질 때에 사랑의 모습으로 되는 배려도 나타나고 희생도 드러나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 자비로운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짧은 한 절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직도 살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함을 입었지만은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긍휼을 본받아서 이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갚을 돈이 없습니다. 천천히 갚겠습니다. 삭삭 빌 때에 그 주인이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1만 달란트.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도 있습니다만은 이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죠. 오늘 조금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제가 환산을 좀 해봤습니다. 1달란트는 금이 34kg입니다. 금이 34kg. 1달란트가. 그러면 우리는 금을 이야기할 때에 키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뭐 가끔 뉴스에 금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돈으로 한 돈, 두 돈, 닷돈, 10돈 뭐 팔찌 같은 거 해봐야 10돈 정도 그렇지요? 예. 한 돈의 무게가 얼마냐? 3.75g입니다. 3.75g.
그러면 1kg는 몇 돈이 되느냐?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266.6666으로 나갑니다. 267돈입니다. 267돈. 지금 금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안 사보면 모르잖아요. 저도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의 시세 거래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금값이 한 돈에 얼마냐? 한 돈 값이 상당히 비싸요. 23만 9,685원. 23만 9,685원이더라고요. 어제 금값이. 그러면 금 1kg 한 달란트가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냐? 21억 7,500만. 한 달란트 34kg. 21억 7,500만.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다고 했습니다. 계산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상당히 계산기가 숫자가 잘 안 나타나던데요, 21조 7,500억 원입니다. 21조 7,500억 원. 이렇게 많은 탕감을 받았대요. 조 단위 크면 이거는 억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족하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것도 1조가 아니고 21조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감 받은 종이 탕감을 받고 기분 좋게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찾아가서 빚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일반 근로자 품삯입니다. 일반 근로자 일당을 10만 원 잡았을 때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21조 7,500억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는 그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탕감해 주었던 임금이 다시금 이 사람을 호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유를 하고 있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같이 너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결국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긍휼 없는 심판 받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살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35절인데요. 그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계산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감사한다면 용서 못할 일이 없죠. 이 마태복음 18장 이 종의 비유,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내용이 21절, 22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느닷없이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생각을 좀 크게 해서 7번까지 하리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일러준 내용이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0번씩까지 해줘라. 베드로는 최고로 맥시멈으로 7번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70배를 더합니다. 7번을 70번씩 해줘라.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조건 없이 용서해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심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받고도 작은 용서 하나 제대로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긍휼함을 받고서도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용서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적어도 크리스찬들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저는 늘 생각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만은 용서가 안 돼 하는 그거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것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다른 교회 교인들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마음을 확 넓혀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서도 아직도 작은 것 하나 용서가 되지 않거나 포용이 안 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마음을 넓히고 용서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소화불량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한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연인이 결혼을 앞두고 집과 혼수 장만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고 입원까지 하게 됐대요. 그때에 남자가 여자의 손을 잡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실 아파트와 부동산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도 아버지가 지금 부도가 났으니까 거기 아파트에 채울 그 뭐 물건 해가 오는 걸 뭐라 하죠? 혼수. 예. 혼수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도 괜찮아요. 이제 제가 아파트를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작은 집을 얻어서 이제 행복한 단란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친정집 아버지가 회복이 되고 이전보다 사업이 더 잘 되어지고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신부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느냐고. 아파트를 사면 내가 결혼 전에 하지 못했던 거 다 해서 채우겠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남편 된 사람은 지금 형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 신부, 이 자매는 마음이 조금은 상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제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신랑 만나가 고생한다 이 생각을 하고는 한 번은 친정 어머니를 만났대요.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죠. 딸들은 그러잖아요. 예, 오서방한테 뭐 좀 강한 거 있으면 친정 엄마한테 가가 고자질 다 하고. 예. 그래서 사실을 남편이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혼 전에 내한테 거짓말한 거, 아파트에 있다 해놓고는 아파트 없다 한 거, 이제 없으면서 있다 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가 그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사실은 내 남편이 아내가 혼수를 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아파트를 팔고 가진 부동산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아버지 사업에 회복되는데 보탰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딸이 약삭빠른 자신의 모습, 계산적인 자신의 모습, 속 좁은 이중성을 깨닫고 그때부터 남편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위, 멋있는 사위 아니겠어요? 예. 아내가 혼수를 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 아예 아파트를 팔아서 부도난 장인어른 될 사람이 그 부도를 메꾸는데 회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위, 그런 남편 만났으면 정말 잘 된 거지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겪을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이 신부와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의 마음을 갖추어서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긍휼의 마음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놓고 어깨에 메고 가십시다. 어제 아침에 십자가는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긍휼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